예, 목요 성경 공부 다니엘서 5장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스토리가 느부갓네살 왕 치하에서 있었고, 우리가 방학 전에 봤던 4장에서 오늘 보는 5장 사이에는 이 시간적 간격이 메모해 놓으세요.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있어요. 23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복귀한 것과 지금 오늘 요 5장에 나오는 내용 사이에는 23년의 갭이 있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은요, 바벨론이 거의 끝나는 무렵에 있었던 마지막 사건이고요. 6장은 바벨론 완전히 멸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7장부터 12장까지의 6장은 다니엘이 꿈을 꾸고 그것을 기록해 놓았던 사건들이에요. 예. 사실 그 부분은 설교도 우리가 잘 못 들어보고 공부도 잘 안 하게 되고, 이건 무슨 내용이야? 그러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다니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기 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재밌기는 앞부분이 재밌는데 알게는 뒷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시대적 상황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 메데 바사 제국 이러면은 감이 잘 안 와요. 그 메데 바사가 뭐야? 뭐 바사면 바사고 메데면 메데지. 그러니까 메디아, 뭐 미디아라고도 하는 그 미디아 왕국과 그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연합군이고, 한참 동안은 이 두 나라가 함께 일을 했어요. 그 바사 페르시아의 대빵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그리고 메디아 왕국은 고레스의 외갓집이에요. 여기에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외할아버지가 고레스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걸 알고 죽일라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살게 됐고, 신하의 도움으로 살게 됐고, 어떤 나무꾼이 구해가지고 고레스를 키웠고, 동네에서 이제 골목대장하고 짱 먹던 친구가 누구냐 하면 이제 고레스, 어린 고레스였어요. 근데 아무튼 이 친구가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고, 메디아에서는 원래 이 고레스를 계속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고레스가 장군이 됐을 때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대부분의 군사들이 고레스한테 투항함으로써 고레스는 전쟁을 하지 않고 메디아 제국을 합병을 했지만, 이 사람이 그릇이 큰 게 뭐냐 하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외갓집 사람들을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살려놓고 모셔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그 벨사살 다음에 왕이 누구죠? 예? 요 다리오 왕한테 나라를 맡길 때 이 다리오는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메디아 제국에 있던 사람인데, 이 메디아의 왕을 지금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벌하고 거기에 왕으로 세워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연로하고 고레스가 다시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디아 제국은 병합돼서 사라지고 이제 전체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고, 그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그 후손들이에요. 그 에스더에 대한 얘기는 그 후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 시작이 누구냐 하면 고레스고, 그 사건이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페르시아가 되는지 과정 속에 있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보면은 바벨론 도성 안에서 술잔치가 벌어지면서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대부분의 지금 바벨론 땅을 이미 메데 바사가 고레스가 치고 와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도성 안에서는 술잔치를 벌릴 수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도성이 얼마나, 여러분 바벨론 성은요 철옹성이라고 불려요. 야, 이거는 붙어가지고 도대체 정벌할 수가 없는 성이다. 내측 성벽만 폭이 7m고 외측이 4m가 더 있으니
이걸 어떻게 넘어갑니까? 20m 간격으로 방어벽이 있죠. 느부갓네살이 또 이거 보강공사 해가지고 길이를 원래 8km짜리를 27km로 늘려놨어요. 얼마나 큽니까? 도대체 넘어올 길이 없었고 높이만 14m였대요. 여러분 14m면 엄청 높습니다. 그죠? 거기에 활을 쏘고 어떻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요? 14m를 위쪽에서 돌이 날라오고 활이 날라오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안심을 했던 거예요. 지금 벨사살과 신하들은 야, 고레스 지하물이 대단해도 이 성은 점령 못하고 이 안에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성 안에 강물이 흐르니까 식수에 대한 걱정이 없고 3년 이상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으니까 쟤들 전쟁하러 왔다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하고 또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이 어떻게 정벌되어 있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리스에서는 이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 워낙 좋아하니까. 보니까 고레스가 전쟁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요거는 야사예요. 야사. 정사가 아니고. 정사는 없어. 고레스가 아끼던 7마리 백마 중에 한 마리가 그 유프라테스 강에 빠져 죽어버렸어.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한테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저 강 없애 이랬어. 뭐 말이 됩니까? 강을 어떻게 없앱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어마어마하게 큰 강인데. 신하들이 멘탈이 나간 거예요. 아니 지금 고레스가 강을 없애라는데 강을 없앨 수는 없고 강을 없애는 게 뭘까? 생각을 한 게 지류를 만들자. 강에 계속 이 뚝을 쌓고 땅을 파가지고 강 줄기를 쫙쫙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평지로 흩어져서 강물이 못 흘러가게 한다고 한 거야 그냥. 근데 이제 이 헤로도투스는 그거 백마 죽은 얘기는 안 하고 바벨론을 정벌하기 위해서 강 수위를 낮췄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 밑으로 강물이 지나가니까 이게 강 수위가 이 정도인데 이게 꽉 차 있다가 강 수위가 점점점 낮아지면 요 틈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성을 넘어갈 수는 없고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 성을 점령을 했대요. 그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점령을 했다라고 역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옹성을 칠 수는 없고 밑으로 들어갔다라고 실제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기원전 539년 10월 12일 날 있었던 사건이래요. 539년 10월 12일. 그리고 그 안에는 첩자들이 고레스가 정치를 잘하잖아요. 메대 제국도 전쟁 없이 흡수를 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치고 막 강력한 군대로 갔지만 무혈 입성을 했어. 이미 첩자들을 심어놔서 들어가니까 문 다 열어주고 무기 다 버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머리들은 술자리 벌리고 있고 신하들은 칼 다 내려놓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고레스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거 아주 재밌는 역사입니다. 그리고요. 바벨론의 시민들은 고레스 환영합니다. 피켓 들고 기다렸대요.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먹을 때도 똑같았거든요. 여러분 대제국이 망할 때는 폭정이 있어요. 무지한 자식들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제국을 관리를 못해서 지는 교만하게 지 맘대로 설치니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때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은 공평하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다렸답니다. 그때도. 자, 정말 찬란했던 느부갓네살 얼마나 큰 소리 쳤잖아요. 막 풀무불에 애들 던져놓고 신상 만들어놓고 절하나면 온갖 난리 다 치고. 여러분 근데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제국을 세우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1절 봅시다. 벨사살 왕이, 자, 벨사살은 이런 뜻입니다.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적으세요.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우상인 벨한테 왕을 보호해달라는 게 벨사살의 이름이에요. 보호해 줍니까? 안 하죠. 그냥 이날 끝나요. 자, 벨사살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왕자들이 왕권을 계속 이어받다가 네 번째로 받은 왕이 누구냐 하면은 나보니두스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나보니두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중에 나보니두스가 정권을 잡았고 네 번째로. 그러니까 짧게 계속 넘어갔다는 얘기죠. 한 20년 만에 두두두두 지나갔어요. 네 번째로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친구도 그 부잣집 아들들이 이런데 또 욕심 없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됐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도성에서 800km 떨어진 테이마 아라비아 지역에 가가지고 나는 노후를 보내련다 이러고 왕 안 하고 가버렸어.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가 되는 이 벨사살한테 맡기고 테이마라는 지역으로 아버지가 가버렸어. 그래서 지금 왕이 누가 됐어요? 손자인 벨사살이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큰 잔치, 아까 얘기했던 지금 국가가 비상사태인데 큰 잔치를 벌리는 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회의하고요. 전쟁 준비하고요. 군인들 사기 진작시키고요. 막 이런 걸 해도 시원찮아요. 그리고 넘어오든지 밑으로 오든지 이거에 대한 방비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원칙은. 근데 이 친구가 생각한 건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지금 성밖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의 사람들이라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연설을 하거나 격려를 하는 게 아니라 술을 먹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야, 이 상황에 왕이 술을 먹으면 우리는 여유가 있는갑다 이렇게 착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백성들을 속이는 인간이에요. 안심시키기 위해서 속이고 있는 아주 비상식적인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 1,000여 명의 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군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지금 술을 먹이는 건 이제 부어라 마셔라 으쌰으쌰 하면서 이기자 지금 술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야. 사기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대요. 어찌됐든 간에 상식 이하의 행동을 지금 벨사살은 벌리고 있었다가 1절입니다. 칼빈이 이거 보고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썼어요. 얼마나 바벨론성이 튼튼했으면 이렇게 생각할까. 여러분, 말세에 권력자들, 부자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1절에. 그죠? 이것도 상식 이하예요. 원래 왕은요 이렇습니다. 신하들한테 술자리를 베풀어가지고 술잔을 쫙 차려주잖아. 건배하고 마시는 거 보고 본인은 거기서 안 마셔요. 왜냐하면 그 옛날 어른들 겸상 안 한다 그러잖아. 양반들 전부 다. 그게 권위를 세울 때 왕은 절대 신하들하고 같이 술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럼 술을 권하기만 하고 먹는 거 보고 에헴하고 가서 다른 방에서 마셔요. 원래 왕은. 근데 지금 같이 마셔주는 거야. 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너희들의 권세가 많이 높아졌다. 이걸 보여주려고 거기까지만 가면 됐는데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 얘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술이 들어가가지고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갑자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굳이 남유다에서 기원전 605년에 할아버지죠. 여기 부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상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다 쓰는 말이에요. 왜 굳이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술을 퍼마셨을까? 여기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사건을 얘가 끄집어내가지고 그걸로 술을 마시는가? 물론 성전의 기물은 다 금으로 돼 있잖아요. 삐까뻔쩍하니까 최고의 그릇은 맞아요. 근데 과연 그것 때문일까? 술 마시는 분들 알지만 뭐 술 맛으로 먹는 거지 그런 맛으로 먹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흥을 돋우고자 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 문제는 이거였어요. 내가 할아버지 느부갓네살보다 더 세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겨우 유다를 점령하고 그 기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창고에 보관만 했지만 나는 할아버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정도, 왜냐하면 이 신과 관련된 기물을 잘못 쓰면 저주를 받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세다라는 걸 신하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벨사살 왕은 할아버지보다 세다, 하나님보다 세다, 여호와보다 세다, 내가 더 세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메데바사 걱정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지금 할아버지 때 있었던 그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하라고 하면서,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나 있었지만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 벨보다 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우상한테 진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은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유다의 멸망처럼, 할아버지 때 망했던 유다의 멸망처럼 나에게 메데바사는 망할 것이다. 그걸 백성들에게 은연중에 심어주기 위해서 굳이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을 약탈을 하고 가지고는 왔는데 감히 두려워가지고 그 그릇에 손을 못 댔대요. 한 번도. 녹여서 지껏 만들든지 뭘 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창고에 깨끗하게 닦아가면서 잘 보관을 했대요, 할아버지는. 근데 이 손자는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 3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자, 과거에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사울왕 이전에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빼앗기죠. 블레셋에, 나라가 많아서 지금 너무 헷갈려. 블레셋에 빼앗기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져서 빼앗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 열받아서 이스라엘을 떠난 거예요? 후자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성전 기물이 털린 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니들하고 도대체 같이 못 있겠다 그러고 가버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다 뺏기는 거야. 지금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벨사살은 지금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성도들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성도가 어려운 일을 겪고 교회가 힘들고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올마이티 가시예요. 하나님의 존귀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움직여지는 역사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전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니라. 자, 지금 이 신화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신하들이요, 아니 왕이요, 우리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 기물들은 손을 안 댔습니다. 이 신성한 물건에는 손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려야 되잖아. 근데 지금 세트로 다 똑같아. 인간들이 아무도 안 말리고 오히려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이제 흥이 더 올라오니까 우상들을 찬양까지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바벨론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려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함부로 못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우상들 찬양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이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까지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진노하셔서 칼을 뽑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자, 손가락들 밑줄 자. 손가락들 그러면 막 이게 돼버리잖아. 이게 얼마나 무서워. 이것만 나타나면 손가락 따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 적으세요. 손 부위. 요까지입니다. 손목 위로. 자, 손만 딱 나온 거예요. 지금 벽에. 얼마나 무섭겠어. 생각을 해봐요. 자, 그때에 돼 있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뭐냐? 주흥에 빠져서 성전의 기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던 바로 그때에 석회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손 부위가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것을 봤다 이래 돼 있어요. 자, 글자를 쓰는 것은 지금 벨사살 왕의 신성 모독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경고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너는 이제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반드시 계시가 있는 거예요. 왕이 봤어요.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손 부위를 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상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요, 글자가 남아 있어요. 이런 상황이죠. 흰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막 썼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쓰고 손은 사라졌어. 근데 석회벽에 썼던 글자는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왕하고는 지금 그 글자 쓰는 손까지 다 봤다 이 뜻입니다. 자, 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 문장이요, 저 점층법 적어놔. 점층법. 뒤로 갈수록 점점 세져. 처음에 보고 얼굴빛이 파랗게 질려. 그 다음에 머릿속이 뭐지? 어떡하지? 무서운데? 확 돌아가기 시작해. 세 번째, 다리에 힘이 쭉 빠져 녹아내려. 그 다음에 무릎이 덜덜덜덜덜 거리면서 지금 부딪히기 시작한 거야. 자, 적으세요. 극단적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 말입니다. 극단적 공포. 우상 찬양하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막 큰소리 빵빵 치다가 갑자기 다리 덜덜덜덜덜 떨게 됐다라는 거예요. 7절 왕이 크게 소리질러. 자, 적으세요. 절박하게 여러 차례 소리질렀다 이 뜻입니다. 뭐라고요? 절박하게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포상을 걸어요. 이거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엄청난 포상,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왜 셋째 통치자일까요? 그죠? 궁금하죠? 아버지가 있잖아. 아직 살아있잖아. 나보니두스 넘버 1, 벨사살 넘버 2. 그럼 요 넘버 3는 뭐예요? 총리. 맨날 옛날에 은퇴했던 다니엘이 하던 느부갓네살 왕의 바로 믿던, 그때 넘버 2였는데 이제 부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넘버 3가 된 거야. 그 포상을 걸었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포상이에요.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자, 여러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하늘의 글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 당시에 쓰던 말일까요? 땡! 아람어예요. 다 읽었어요, 그 글자를. 근데 이렇잖아요. 나는 오늘 성경 공부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야. 이 문장인데 다 빼고 점심 즐겁다 이렇게만 딱 적어 놓으면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걸 추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달알고 저울에 달다야. 달다 모질하다 쪼겠다.
상상돼요? 이 내용 모르면 몰라요. 교회 안 되는 사람한테 달다 모자라는데 쪼갰다. 전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람어인데, 만국 공용어 아람어인데 그 당시에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다 들어왔는데 해석을 못하면 왕은 이 다리 떨리는 게 진정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게 구절입니다. 초상집이 됐어요. 근데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놀라다, 쉐바시, 이건 난감하고 어쩔 줄 몰라서, 난감하고 어쩔 줄 몰라서 당혹스러워서 한동안 말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어떡하냐 이러고 다 뻥 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쉐바시 이런 말입니다. 자, 10절 갑시다. 10절 별표. 왕비 동그라미, 왕비. 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도대체 이 왕비는 누굴까요? 자, 벨사살 왕의 와이프다. 거수. 엄마다. 거수. 할머니다. 거수. 엄마예요. 어떻게 알았어? 아, 똑똑한데. 지금 이 왕비라는 이 단어는요, 왕실에서 여자들 중에 가장 어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비들 중에서도 가장 어른, 왕의 어머니죠. 이름은 니토크리스.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에. 니토크리스. 이 여자는 실제로 벨사살은 애라고 보면 이 니토크리스 남편은 지금 휴양지 가 있고 왕궁을 누가 지켰겠어? 왕비가 지켰겠지. 남자니까 벨사살이 정치는 하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누가 관리했겠어? 왕비가 관리를 했던 거예요. 이 니토크리스가 영향력이 제일 컸대요. 그러니까 원래 왕이 베푸는 잔치에는 여자들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우리 에스더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냥 지금 쑥 들어와요. 왜? 파워가 왕 이상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왕이 들어와라 들어가지 마라 관계없이 나 아들 보러 들어갈 수 있는 엄마였어. 들어오자마자 왕을 안정시키고 있어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이 여자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며느리였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때 있었던 사건 압니까 모릅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알겠어 모르겠어요? 제일 유명했던 사람인데 엄마가 왜 몰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벨사살도 다니엘을 알고 있었어요. 이놈의 인간도 알고 있었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엄마가 와서 지금 다니엘을 첨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11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 네모치세요. 거룩한 신들의 영. 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들어있고 왕의 부친, 이 부친 아부크는 조상이니까 실제로는 지금 조부를 말합니다. 조부.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 위대한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을 중용했었다 이놈의 새끼야. 그 말이에요. 너는 왜 건방지게 그 사람을 인정을 안 하냐? 그 말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다. 그 뛰어난 니네 할아버지가 모든 이 술사들의 머리로 삼았던 사람이다. 그 사람 아직 살아있지 않냐? 그 얘기야 지금. 정치 좀 똑바로 해라 이놈아.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할아버지가 아꼈던 그릇까지 갖고 나와가지고 전쟁통에 술 처먹는 놈이니까 개념이 완전 다른 인간이죠. 지금 북한에도 한 명 있잖아요. 그런 인간이에요. 자, 여기 명철, 총명, 지혜가 나오는데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명철 적으세요. 밑에다가 따로 적으세요. 길어요. 명철, 원어가 나히루 이런 말입니다. 나히루. 불꽃이 번쩍이다. 번쩍거리는 게 불꽃이. 이게 명철이야. 근데 이건 이제 은유고 실제로는 무슨 뜻이냐면
판단력이 번뜩이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판단을 쫙 하고 막 번쩍하면서 해내는 머리를 갖고 있어. 판단력이 번뜩이다 이겁니다. 불꽃. 총명 소클레타누 소클레타누. 총명은 뭐냐? 어떤 현상이나 사실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어려운 문제도 이해하고 깨닫는 정신적인 능력. 그럼 명철은 한마디로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명철은 판단력 네모 치세요. 총명은 깨달음이야. 깨달음. 지혜는 호크마. 호크마는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힘이에요. 응용하는 힘. 우리로 말하면 그냥 응용력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응용력. 명철은 밝을 명이 들어가니까 번쩍하니까 이건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총명은 우리가 흔히 똑똑한 애들 보고 총명하다 그러잖아. 야, 깨달음이 있어. 걔는 깨달을 줄 알아. 뭔 말인지 딱 알아. 이게 총명이고, 지혜는 야, 지혜롭게 해봐. 이거는 응용 잘해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신들 거와 같대. 이게 신들. 그러면 인간이 아니무이다 이거야.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 역사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이 왕후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다니엘이 이미 나이가 60이었어. 그때 다니엘도 이제 시작됐어. 환갑이요. 근데 지금 몇 살이냐 하면 적으세요. 75세. 75세 좀 더 됐을 거예요. 지금 한 80대지 싶은데, 네 번째 왕이었던 벨사살 아버지가 왕권을 잡을 때 역사적으로 75세로 돼 있어요. 나보나더스가 왕권을 잡을 때 75세. 자,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자, 여기에서 다른 거는 뭐 어렵지 않고요.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거는 이거예요. 그때 할아버지 때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며 매듭들을 풀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고 매듭들을 풀었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 때 꿈꾸고 꿈 내용도 안 알려주는 걸 맞췄던 사람이잖아. 응? 그러니까 글자 정도 해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자, 13절 두 번째 단락. 다니엘이 이제 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자, 지금 다니엘은 이미 관직에서 은퇴해가지고 도성 안에는 있지만 이제 관직에는 은퇴했기 때문에 집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지요. 근데 지금 들어오라 그러니까 지금 총알같이 옷 갈아입고 불려왔어요. 근데 여기 밑줄 치세요.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밑줄 치세요. 지금 이건 태후가 했던 얘기입니까? 안 했던 얘기입니까? 안 했죠?
하고 있죠. 그러면 예전부터 알았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벨사살은요, 히브리인들을 싫어했대요.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굳이 네 포로 출신이냐 그걸 꺼내는 거야. 지금 굉장히 싸가지 없는 애야. 부탁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이제 싸가지 없다 그러면 내 얘기고, 품위가 없고 경박하며 무례한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품위 없고 경박하며 무례한 인간이었다. 자, 14절부터 이제 16절까지가 이 왕이 이야기하는 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친구가 지금 어머니한테 들었던 말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계속 생략을 하니까 꼭 적으셔야 돼요. 자, 적읍시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아까 그냥 신들의 영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여러분 삽입하세요. 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다. 자, 명철, 총명, 비상한 지혜 앞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신들의 지혜와 같은이라는 말이 있죠. 그걸 또 빼고 얘기해요, 굳이. 그 여기 거룩이란 말, 신들의 지혜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빼요. 여러분, 이 품위 없고 경박하고 이 무례한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사악한 자인데, 이 사악한 자는 홀리랑 관계가 없어. 성결함이랑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 신들이란 말 자체 싫어해. 얘는 의도적으로 다니엘을 평가절하했다가 14절입니다. 의도적으로 평가절하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5절 보면은 지네 나라에 있는 술사들 있죠. 거기서 원래 계속 지금 나오던 게,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이렇게 돼 있지만 항상 뭐가 나오냐 하면 갈대아 지혜자, 갈대아 지혜자. 지금까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근데 갈대아란 단어를 여기서 또 빼. 15절에서도. 왜 뺐을까? 지금 바벨론의 주축을 이루는 민족이 갈대아 민족인데, 갈대아 민족이 지금 해석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가 불리한 데는 지혜자 앞에는 갈대아를 빼버리는 거야. 아주 나쁜 놈이에요, 지금. 16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앞에 16절에 은밀한 말을 밝히며 또 빼요. 얘 때문에 우리 성경 공부가 길어지잖아. 그 다음에 16절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가정법. 만일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이게 전부 다 만약이야, 만약.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 얘기지. 이건 뭐냐? 왜 가정법이냐? 나는 너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여기 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라는 포상은 공정합니까, 안 공정합니까? 공정해요. 그러니까 딴 모든 말은 다 빼고 넣으면서, 왜? 포상에 대해서는 변개가 없었을까, 다니엘한테. 다니엘 지금 은연중에 무시하고 엄청 깔고 있는데 왜 포상에 대해서는 그대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말을 했으면 나는 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또 더 큰 건 뭐냐 하면은 지금 1천여 명이 듣고 있잖아. 다니엘은 싫어서 주기 싫은데, 포상 빼고 싶은데 남들이 들으면 웃을 거 아니야. 갈대아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 뭐 1조 줄게 이래놓고 니한테는 1,000만 원 줄게 이러면 쟤 뭐야 이럴 거 아니야.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해. 그 인상을 줄까봐 남들 앞에서는 지금 말을 못해요, 이 부분은. 자, 나 17절 다니엘이 제일 멋있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야, 내 뭐 이미 지금 80 다 돼가지고 내 뭐 셋째 통치자 필요도 없고 니 오늘 밤에 죽을 건데 내가
네 보상 나한테 준다는 거 하나도 내 못 갖고 가는 거 내가 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지. 나는 포상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니 다 가지세요. 곧 죽을 놈아. 이러고 있는. 자, 18절. 왕이여 밑줄 짝. 이거 그냥 왕이여 안 그랬어요. 당신 왕이여 귀를 기울이라. 멋있지 않습니까? 당시 제국의 최고 통치자 앞에서 당신 왕이여 귀를 기울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선지자 맞아요 아니에요? 선지자 맞죠. 그때부터 이 재밌는 게 17절부터 24, 17, 18, 19, 20, 21, 22, 23, 24 8절을 서론이야. 서론이 17절부터 24절이고 해석은 25, 26, 27, 28 반밖에 안 돼. 그러면 중요한 게 서론일까요? 본론일까요? 서론이죠.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박살났었어. 통치자는 하나님이야. 네가 그걸 알아야 돼. 그 뭐 오늘 밤에 너 인생 끝나. 뭐 그 얘기는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지금 그에게 권세를 줬다. 느부갓네살 왕한테 큰 권세를 줬다. 이게 이제 우리 3장에서 봤던 그 금신상 앞에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절하고 있던 장면을 생각하면서 보면 돼. 파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이런 뜻이죠. 근데 보면요, 그 두 번째 줄에 19절 두 번째 줄에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이미 네 번 동그라미 다 치세요.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는 거 지 맘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게 절대 권력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임의가 4번 들어가가지고 지 맘대로 4가지를 다 휘둘렀다. 절대 권력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있잖아요. 왕이란 말은 8번이나 그는 8번이나 나오는데 이건 이제 강조법이죠. 자,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자, 이건 이 말입니다. 왕의 허락으로, 하나님의 허락으로 왕이 높아졌는데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다 뺏겼고 다 털리고 짐승처럼 된 거 기억하시죠? 4장 뒷부분에 나오는 사건 아시죠?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은 21절입니다. 이건 지금 안 봅니다. 그 짐승처럼 돼가지고 난리친 거 알잖아요. 자,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다음에 삽입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거 벨사살이어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당신 그의 아들 벨사살이여 이렇게 돼 있어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말이 그러나 당신 그의 아들 벨사살이야 이래 얘기했어. 엄청 세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과 교훈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딴 짓을 하냐? 그 말입니다. 23절. 도리어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과 어쩌고 저쩌고 술 마시고 더 나아가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먼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창하사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자, 이 23절이 다니엘이 전달하고 있는 벨사살의 죄악입니다. 그 교만이 성장해가지고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기명으로 술 마신 사건,
우상을 찬양한 사건,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한 사건, 이 세 가지로 너는 심판을 받는다.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지자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 장면입니다. 그래가 손가락 나왔잖아요가 24절이에요. 자, 손가락이 나와서 밑에다가 심판선언 딱 적어 놓으세요. 그 하나님이 항상 이런 분이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심판을 선언하시기까지는 참고 기다려줘요. 선지자도 보내가 가르치고 교훈도 주고 다 합니다. 근데 심판 선언이 딱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팔 딱 불잖아요. 바로 시작해버려요. 심판 선언 되면 바로 끝나버려요. 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직역으로 먼저 아셔야 돼요. 메네, 계산하다, 숫자를 세다, 이런 뜻입니다. 메네는 두 번 나오죠. 숫자를 세고 또 셌다, 이 말이에요. 데겔, 저울에 달았다. 우바르신, 쪼갰다, 이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람어인데, 당시 만국 공용어 아람어인데 왜 해석을 못했을까? 여러분, 꿈 꾸시죠? 꿈 꾼다고 해석 다 됩니까?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냥 기분만 그래. 기분 안 좋으면 개꿈이다. 기분 좋으면 복권 사고 이러잖아. 뭔지 몰라. 꿈 꾸고도. 계시적인 꿈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합니까? 하나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자, 여러분 성경 읽으시잖아요. 읽으면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몰라요. 공부해도 몰라요. 메네메네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요? 자, 계시든 꿈이든 글자든 환상이든 적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경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26절입니다. 메네는 이렇게 풀어주면 알겠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들 이래 하시면 돼. 계산 끝났네. 그러면 돌이킬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 되게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게 적으세요. 형편없이 부족했다. 그 느부갓네살은 꿈도 주고 어떻게든 끌고 갔잖아. 얘는 어떻게 방법도 없는 애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 택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형편없이 부족했다. 아까는 우바르신인데 여기는 지금 베레스 이러죠. 자, 베레스는 단수고 우바르신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두 개로 쪼갰다, 뭐 쪼갰다, 이런 의미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수 복수 이건데, 쪼개지다, 분열하다, 이런 말인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문장들 지금 다니엘이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게, 적으세요. 신적 수동태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신적 수동태. 그날 밤에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오늘 밤 끝나는데 오늘 밤에 뭐 옷 갈아입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지만 그냥 주니까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자, 다니엘이 해석을 들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다. 자, 죽임을 당하는데 앞서서 갈대아 왕, 이렇게 성경이 기가 막힌 게 이거예요. 그 바벨론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민족이 뭐라 그랬죠? 갈대아인이라 그랬잖아.
이 갈대아 이런 말은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강하고 무력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아무리 강한 갈대아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니까 하루아침에 가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럼 이 죽임을 당했다 이러는데 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벨사살 죽인 사람이 고레스의 부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관이 누구냐 하면은 그 벨사살 아버지 있죠. 나보니두스. 그 다음에 벨사살 요래 있었잖아요. 그 나보니두스의 신하 중에 있던 사람이 이름이 뭐냐 하면은 고브리아스야. 고브리아스. 이 고브리아스라는 신하가 벨사살 아버지 때부터 있던 사람이야. 근데 이 둘이 친했어. 벨사살하고, 아니다, 나보니두스 아버지하고 이 고브리아스의 아버지하고 친했어. 오케이? 아니구나. 아버지가 아니고 나보니두스하고 이 오늘 나온 부관 고브리아스하고 친했어. 그러니까 벨사살 아버지의 친구야, 쉽게 말하면. 이 오늘 나온 이 사람이. 근데 각자의 아들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당시의 왕은 아들 벨사살을 데리고 나왔고, 이 부관도 누굴 데리고 나와요? 아들을 데리고 넷이서 사냥을 갔대. 근데 첫 사냥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부관의 아들이 성공을 했대. 근데 벨사살이 질투를 해가지고 걔를 죽여버린 거야. 이 부관의 아들을 죽여버렸어. 미친놈이죠. 그래가지고 이 부관이 아버지 때 이 나라를 버리고 떠났어요. 이 나라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전쟁에 능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누가 데리고 갔어? 고레스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애가 청거를 애가 데리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누구의 신하가 되어 있냐면 고레스의 신하가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벨사살을 죽인 부관 고브리아스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한테는 앙심이 있어 없어? 내 아들 죽인 놈이란 게 있지. 그리고요, 이 사람은 지금 바벨론을 떠났지만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 아까 고레스가 무혈 입성하고 백성들의 환영을 받은 게 이미 이 사람이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학살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 폭정에서 너희를 끝내줄게. 도와줘. 같이 살자. 그래서 환영합니다. 해가 문 다 열어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고레스가 아니라 이 부관이 직접 벨사살한테 복수를 함으로써 이날 바벨론의 모든 역사가 막을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내가 아까 계속 고레스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 나라를 누가 먹었어? 다리오가 먹었어. 근데 메대 사람이래. 미디아라는 제국은 그 옆에 어중간하게 있던 나라인데 황금이 나는 도시라서 엄청 강한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근데 요게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고레스의 외갓집이야. 외삼촌이야. 이 다리오는. 외삼촌. 요 연세가 보면 31절에 62잖아. 이미 그 당시에 62면 죽을 때 다 됐잖아. 그러니까 아유 어르신 그 삼촌 그 돌아가시기 전에 왕 한번 해보셔야죠. 이 나라 맡으세요. 고레스가 쿨하게 바벨론을 외삼촌한테 맡겼다. 그 얘기입니다. 배려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왕은 외삼촌 시키고 자기는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지금 사람들 이끌고 정복전쟁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이 고레스 관련 전 스토리는 다음 기회에 신구약 중간사에서 한번 재밌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무리 큰 제국, 아무리 강한 나라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어떻게 된다? 그날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하심, 전능하심을 반드시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아무리 높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전하며 복음 전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